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본 시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일하기를 배우고 기다리기를 배우라. 좀 의미 있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농부가 밭갈기를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인데요. 사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엄마는 아기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또 장성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떠한 위기인가요? 바로 북방의 강하고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의 존재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애굽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패역한 그러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선언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거기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하다못해 종노릇이라도 하면 굶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탕자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터벅터벅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일 정도의 그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량한 신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이미 알아보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힘껏 안아줍니다. 너 이게 웬 꼴이냐,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로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럽고 허름한 누추한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부른 그 찬송가 가사처럼 혹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지체가 계십니까? 교회는 출석하지만 마음은 말씀에서, 기도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을 외면치 말고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허름해졌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새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시고 먹이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으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어느 면에서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마라나타 무슨 뜻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유행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과 또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엄청난 일인 양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도 합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하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아수르의 위협적인 그 존재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주변 국가의 도움을 찾아서 두리번 거렸습니다.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15절을 보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분서주하지 말아라. 너의 도움이 애굽의 군사력인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 여호와에게서로다. 더 이상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안달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너희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며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박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금으로 도금한 우상을, 금으로 도금했으니까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것이죠. 우상아, 내 앞에서 나가라. 내가 다시는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결한 물건을 멀리 던져버림과 같이 우상과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죄악된 행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쉽겠습니까? 죄악의 굴레와 족쇄를 끊어버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던져버리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과 죄악된 행실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자에게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누군가에게는 선생이고 누군가에게는 선배고 또 앞선자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제자이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풍요의 복을 받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께서 비를 주사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며 이러한 풍성함이 소와 나귀와 가축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산마다 줄령마다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답답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육체의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몸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히면은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굽이굽이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와 실수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때로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도리어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달빛과 햇빛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달빛이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은 7배나 더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니까 상처로 인한 어두움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 되고 보석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방향키가 되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상처가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깊은 상처를 싸매주고 온전히 치료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치유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흔적과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며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풍요와 소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도리어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